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매우 유명한 화학자인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어떤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는 소위 말하면 안전등을 개발하며 또 그 시대에 매우 탁월한 그러한 화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지나치게 연구에 몰입한 나머지 정작 자기의 결혼식 날을 까먹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벌써 결혼식은 시작되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것,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신부가 화가 나서 이 예비 남편이 신랑이 있는 연구실로 달려갑니다. 여전히 데이비드는 연구실 안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진정하고 이 신부가 예비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 잊은 거 없어요? 라고 묻자 그 데이비드는 뭔데 무슨 일인데? 라고 오히려 되묻더랍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신부가 나 이렇게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의 중요한 결혼식 날까지도 잊어버리는 사람과는 평생을 살 수 없다며 결국은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물론 가끔 잊어버리긴 할 수는 있죠. 깜빡깜빡거릴 수도 있고 혹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혹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조차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을까. 물론 세상을 사다 보니 바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바쁜 삶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알긴 알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또는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 없이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32절부터만 읽었는데요. 여기에 종말에 대한 4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가만히 보면 바로 재림의 시기,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1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한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는 잎이 나기 시작하면 곧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매우 친숙한 나무이며 동시에 계절감을 알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무화과에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여름이 가까우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대적하고 지진이 나며 그리고 기근도 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식어서 싸우게 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관심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겁니다.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다치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자기 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에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군가? 라고 생각하며 재림의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들으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또한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지만 또한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며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나타내게 되시면, 깨닫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리고 또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36절이죠.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또한 마지막 어떤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러한 예언자들 아니면 또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그 날짜를 맞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의 종말이 언제쯤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도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빗대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에도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날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죽을 날을 자연적으로 죽을 날을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잘 살지 않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예수를 믿고 혹은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터키 튀르기예에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나는 날과 시와 때를 사람들이 과연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 지질학자도 있고 또한 지진을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지진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몇 시에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이 땅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긴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잘 미리 준비한다면 그러면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혹은 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쩌면은 더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의 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혹시 누가 또한 어떤 사람이 또한 어떤 무슨 자료를 갖고 와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때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의 말씀, 바로 노아의 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뚝딱뚝딱 몇 년 만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도록 방주를 지으며 그냥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홍수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3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는 장가들고 시집도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몰두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채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지금에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어두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한 그 시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며 즐기는 것들을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재림의 때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이 재림과 심판을 우리는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준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 방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 또한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은 바로 돌맷돌을 또한 밭에 있는 그런 두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요. 40절과 41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적인 4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두 가지의 의미는 바로 심판의 돌반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고 또한 데려가실지도 모르며 또한 어떻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두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든 심지어 부부이든 형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둠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심판의 엄격성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든 또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후회하며 아브라함에게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한 심지어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시대를 보며 비슷하게 판단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됐다. 물론 이 말세의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데려감을 당하고 내버려둠을 당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치 노아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많지 않고 그 나머지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우리가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까지, 또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